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안녕하십니까. 박종일 목사의 교회 헌법 바로 알기 31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 헌법을 바로 알고 준수해서 총회 질서가 바로 서고 개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 15장 8조에 있는 다른 노예 사역자 청빙에 관한 규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에는 다른 노예 사역자 청빙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 지교회가 청빙서를 노회의 서기에게 송달한다. 노예 서기는 즉시 해 노예에 통보하며 노예는 해당 사역자의 이명서를 접수하고 청빙을 허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2년 개정되기 전의 헌법은 지교회가 노회의 목사 청빙서를 제출했을 때 노회는 먼저 청빙 허락이 불가하면 청빙 기각 결의로 종결하고 청빙이 합당하면 청빙 허락 결의 후에 노예 서기가 청빙서를 받은 목사가 소속한 노회에 송달해서 그 노회에서 이명증서가 오면 이명을 접수하고 위임 예식을 거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2년 개정된 헌법은 지교회가 제출한 목사 청빙의 절차와 구비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노회 서기는 노회의 허락 결의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청빙받은 목사가 소속한 노회에 청빙서를 송달하고 그 노회에서 목사의 이명서를 가져오면 이명서를 접수한 후에 청빙을 허락하도록 개정하였으니 사실상 지교회의 목사 청빙 청원을 노회가 거부할 수 없도록 헌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청빙을 받은 목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심우하고 있는 교회의 시무사면을 노회에 제출했고 그 노회로부터 시무사면을 처리한 후에 이명서를 교부받아서 청빙받은 노회에 제출했으니 본노회가 어찌 그 목사의 청빙을 이명서는 접수하고 목사 청빙은 거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청빙을 허락할 수밖에 없도록 헌법이 개정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대원칙에는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교회 목사 청빙을 100% 존중하고 또 노회 서기의 행정력을 100% 인정해서 노회의 청빙 허락 결정권을 노회 서기에게 위임하는 형식으로 헌법을 개정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전국 대부분의 노회가 이와 같이 헌법이 개정된 사실을 망각하고 개정 이전의 헌법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헌법 개정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회원이 개정된 헌법대로 시행해야 된다고 발의하면 노회는 혼란에 직면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이제 정치 15장 8조하고 16장 3조의 개정 전의 헌법 조문과 개정 후의 헌법 조문을 비교 설명하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 전 법조문을 살펴보면 정치 제15장 8조
다른 노예 사역자 청빙의 조문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노예에 속한 목사나 강도사를 청빙할 때에는 그 지교회가 청빙위원을 택할지니 그 위원은 청빙서를 먼저 본 노회에 드릴 것이요, 노회가 가합한 줄로 알면 조회서와 청빙서를 합하여 그 노회에 전달한다. 그 노회는 그 청빙서가 합당한 줄로 인정하면 그 청빙받은 자에게 주고, 청빙받은 자가 응낙할 마음이 있으면 그 노예는 이명서를 줄지니, 청빙받은 자가 만일 강도사이면 청빙한 교회를 관리하는 노회에 가서 임직 시험을 받게 한다 규정하고 있었고, 또 개정전 정치 16장 3조 다른 노예한 전임 규정을 보면 어느 교회든지 다른 노예에 속한 위임 목사를 청빙하려면 본 노예에 제의할 것이요, 본 노예가 승낙할 때에는 청빙서를 청빙받은 목사 소속 노회에 보낸다. 본 노예는 청빙받은 목사와 그 교회에 조회하여 해보를 받아 협의 가결하면 전임을 허락하고 그 교회의 직무를 해제한 후에 임명증서와 청빙서를 청빙받은 목사에게 주어 청빙교회 소속 노회에 전달하면 그 노회는 임명서를 접수한 후에 편의대로 위임한다. 그러나 목사가 싫어할 때는 노회가 전임을 명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교회가 목사 청빙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하면 본 노회가 청빙을 승낙한 후에 노회 서기는 청빙받은 목사가 소속한 노회에 목사 청빙서를 보냅니다. 청빙받은 목사가 소속 노회로부터 목사의 이명서와 청빙서를 교부받아 가지고 오면 노회는 이명서를 접수하고 청빙서는 청빙받은 목사에게 주고 편의대로 위임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 법 절차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1992년도에 개정한 법조문 규정을 살펴보면 15장 8조에 다른 노예 사역자 청빙 규정에 지교회가 청빙서를 가지고 지교회가 청빙서를 노예 서기에게 송달한다. 노예 서기는 즉시 해 노회에 통보하며 노예는 해당 사역자의 이명서를 접수하고 청빙을 허락한다고 규정하였고, 16장 제3조에 보면 다른 노예로 전임하는 규정에 보면은 다른 노예 소속 목사의 청빙을 받은 목사가 해 교회와 합의되면 본 노예는 그 교회를 사면케 하고 이명서를 본인에게 교부한다고 되어 있어서 지교회는 목사 청빙 청원서를 노예 서기에게 제출하고, 노예 서기는 개정 전 법조문과는 개정 전 헌법과는 달리 노예 허락 결의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청빙받은 목사가 소속한 노회에 목사 청빙서를 송달합니다. 그 노회에서 청빙받은 목사가 이명서를 교부받아 오면 본노회는 이명서를 접수하고 청빙을 허락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즉 이명서 접수 후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허락은 의무적인 허락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상의 개정 후 목사 청빙 절차를 S교회의 예와 관련하여 정리를 해보면, 첫째, S교회 당회장은 H목사 청빙 청원서를 본노예 서기에게 제출합니다. 두 번째, 본노예 서기는 즉시 H목사가 속한 D노예에 청빙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D노예는 H목사와 시무교회에 통지하여서 합의하면 시무를 사면하게 하고 이명서를 H목사에게 교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H목사는
본노예 서기에게 이명서를 접수합니다. 다섯 번째는 본노예는 H 목사의 임명을 허락합니다. 여섯 번째, 본노예는 S 교회의 H 목사의 청빙을 의무적으로 허락 결의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본노예는 H 목사를 S 교회의 담임 목사로 위임 예식을 거행합니다. 부언하자면은 지 교회의 목사 청빙에 대한 결정권은 노회의 절대적인 권한이 대원칙인데 반해서 개정된 헌법은 이것을 생략함으로 인해서 대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헌법을 다시 개정하지 않는 한은 개정된 헌법대로 시행하는 것이 법리라고 봅니다. 대원칙에 맞도록 헌법을 다시 개정해야 되는 일은 총회의 몫으로 남은 숙제일 것입니다. 다음은 정치 15장 9조에 나오는 임직 준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조에 보면은 임직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노예는 청빙받은 자가 성직을 받을 만한 자격자인 줄 확인하면 편의를 따라서 임직식을 교회나 노예 당석에서 행하고 위임식은 그 심우할 교회에서 거행하되 그 교회 교인들은 이것을 위하여 준비 기도할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직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맡기실 일꾼을 찾고 계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며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를 맡기는 임직식은 너무나 귀중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임직을 받을 목사나 교회는 신중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임직을 준비하는 임원들은 예식의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예식 순서 맡을 임원들을 정하고 또 그 예식날 아침에는 참석을 확인하고 참석을 독려해야 됩니다. 목사를 청빙한 교회와 임직할 당사자는 무엇보다도 기도함으로 준비하되 할 수만 있으면 안디옥 교회처럼 금식 기도로 준비하면 주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정치문답절의 563문답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임직식이나 위임식은 주일은 피해야 됩니다. 1999년 제84회 총회가 그렇게 결의하였습니다. 임직 감사 예배 혹은 위임 감사 예배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배는 임직식과 위임 예식과 함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 교회의 임직식이라면 직분자들을 교인들이 선출하여서 그 교회에 세우는 임직과 위임이요, 목사 위임식이라면 노회가 목사에게 그 교회를 맡기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임직 또는 임감사 예배라고 한다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잘못 생각하면 그 대상이 교인과 당회원이 되거나 노예가 될 수 있으니 이는 불가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장 10조에 나오는 임직 예식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규정은 생략하고 임직의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강도사로서 흠이 없이 1년 동안 심의하던 중에 어느 교회의 청빙이 있을 경우에 노예는 임직을 시키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 교회의 청빙이 없을지라도 전도 목사로 임직하여서 외지나 본국 지방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문답절의 572문에 보면 청빙을 받지 못한 목사 후보생을 목사로 장립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지 교회의 청빙이 없을지라도 전도 목사로 장립하여 외지나 본국 지방에서
선교사로 종사하게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타 노예 지방 안에서 역사하고자 하면 그 노예가 창립하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약에 관해서 살펴보면 1922년 판 헌법의 규정을 거의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1992년 판의 서약 항목 중 맨 끝에 파랑은 목사 위임 서약문이고 지금은 목사 임직 서약문에는 없는 항목입니다. 임직을 받는 자나 그 직원을 맞이할 교회가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서약하고 난 다음에는 그 임직 서약대로 행해야 될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맹세하기 전에는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은 맹세한 후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권징조례에 의해서 징벌을 받아야 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직자가 피소되는 죄는 거의 다 이 임직맹세 위반에서 나는 죄라는 것을 명심하고, 첫째, 훌륭한 직원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하겠으니 임직맹세에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충실하지 못하거나 유배하면 이제는 교회 법에 의해서 징책을 면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러기 때문에라도 임직맹세에 충실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수에 관해서 살펴보면 안수하는 순서는 구약시대의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성령을 부으시는 상징으로 안수를 하되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하여 인을 치는 것이고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 장립할 때에 누가 안수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 정치문답조례 567문답에서는 목사를 장립할 때에 안수할 자는 본회 목사와 언권회원이요 가끔 그 예식에 동참한 타 교파도 안수한다. 타 교파 목사도 안수한다. 강도사는 물론이고 지리장로는 서로 본노의 회원이라고 할지라도 순서를 맡을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법조문은 규정하기를 사도의 규례에 의하여 노회 대표자의 안수화라고 해서 노회의 먼저 임직받은 노회의 대표자만 안수식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악수례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악수례는 안수와 함께 회장이 기도하고 목사로 임직한 후 악수를 행하여 말하기를 성역의 동사자가 되었으니 악수로 취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치문답조례 568문답에는 악수례는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안수기도가 끝난 후에 일어서서 주례자를 처음으로 순서를 담당한 모든 목사들과 오른손으로 악수하되 귀하가 우리와 같은 성직자가 되었으니 교제의 악수로 환영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장 11조 위임예식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2년 판 임직문답 1의 8항목 청빙서를 수납할 때 원하던 대로 내가 이 교회의 목사가 되겠으며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목사의 직분을 다하기로 맹세하느냐는 문답이 사실은 위임서약에 들어갈 항목이었는데 당시 임직서약과 혼용하는 관계로 함께 규정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임직서약 2에는 목사를 맞이하는 교회 교인들이 서약만 하게 되어 있었는데 1930년 판에 와서 위임식 조문이 따로 생기고 또 위임식이 아닌 목사 임직식에서는 교인 서약을 생략하게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위임의 의미를 살펴보면 목사 위임이라는 것은 목사를
청빙받은 지교회의 담임 목사로 지교회와 목사 간의 연결고리를 거는 예식입니다. 즉 목사 위임이란 목사에게 지교회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개 목사 위임식이 아니고 아무개 목사 어느 교회 위임식이라고 표시해야 됩니다. 목사나 강도사를 청빙하려면 노회에 청빙서를 제출해야 되고, 또 피빙자가 응낙을 하면 강도사는 노회 석상에서 창립식을 행하고 그 교회에서 위임식을 거행할 것이고, 목사이면 위임국으로 위임을 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위임식의 중요성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면 위임식의 본 정신은 위탁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를 맡기시되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종에게 맡기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위임을 받으며, 교회도 두렵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임식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것이 없으면 임시 목사, 즉 시무 목사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당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권징이나 정치를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청빙받은 자의 위임식은 반드시 거행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간에는 조직교회 목사님들 가운데도 위임식을 안 하겠다고 하는 분이나 또 천천히 하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법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위임받은 목사의 소명의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목사가 위임받을 때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정년 때까지 그 교회를 잘 섬기고 발전시킬 각오가 없이는 위임을 사양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위임을 받은 지 1년도 못 돼서 다른 교회로 떠나버린다면 교회 설립자 되신 하나님과 교회를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임받은 목사는 신중을 기해서 받아야 합니다. 임직식 및 위임식의 순서는 먼저 회장이 괴를 하고 찬송과 그리고 성경봉도 기도, 이것은 회장이 임으로 주관합니다. 예식에 적당한 강도가 있어야 되고 예식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 후보생에 대한 서약도 회장이 하게 되는데, 안수 청빙받은 자를 사도의 규례에 의해서 노예 대표자의 안수와 함께 회장이 기도하고 목사로 임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악수례가 있어야 되고, 위임식을 행할 때에는 교인에 대한 서약 문답 필요하고, 그리고 공포함으로 목사의 임직이나 위임이나 상황에 따라서 공포함으로 그 위임이 또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장 혹은 다른 목사가 신임 목사나 유임 목사에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직의 경우는 연장자가 축도를 하게 되고, 위임식은 회장이나 맡은 자의 축도로 예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15장 12조에 보면 시무 목사에 관한 규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시무 목사의 권한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노회 허락으로 조직한 교회는 1년간 시무 목사로 심무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의 1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미조직 교회는 3년간 시무 목사로 심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 3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노회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 이 교회 각 기관에 종사하는 목사는 지교의 위임 목사가 될 수 없고 임시로 심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무 목사의 권한을 살펴보면, 시무 목사의 권한은
정치 4장 4조 2항에 시무 목사 항목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은 시무 목사에게도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기관에 종사하는 목사는 위임 목사가 될 수 없고, 시무 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고 했으니, 바꾸어 말하면 위임 목사는 각 기관에 종사할 수 없고, 각 기관은 오직 시무 목사만 종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위임 목사가 교회에만 열중할 것이고, 서로 그것이 교회의 각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직접 교회의 일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무 목사에게나 맡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시무 목사는 교회 일에 위임 목사보다 충성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임지를 곧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교회를 시무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기관 겸직의 특권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시무 목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조직교회 시무 목사의 임기는 1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만 1년 만기가 지나면 다시 노예에 1년간 더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조직교회 시무 목사는 1년간 시무 목사로 시무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공동의회 가결로 노예 승낙을 받을 것이고, 노예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도록 해왔던 것은 자신이 개척해서 융성해 나가는 교회에서 매년 공동의회에서 신임을 묻는 투표를 실시하므로 지도력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으나 열심히 목회해서 당회를 조직하고 위임받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법정신을 지키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총회가 헌법을 개정하여 미조직 교회는 3년간 시무 목사로 시무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 3년간 더 승낙을 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제95회 총회가 헌법 정치 4장 4조의 목사의 칭호와 15장 12조의 임시 목사의 권한을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각 노회에 수의하였으나 제96회 총회에서 공포하지 않았던 것을 98회 총회장이 공포함으로 논란의 여지가 생겼습니다. 본조 1항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노회 허락으로 조직한 교회나 미조직 교회가 1년간 임시 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 1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던 것을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노회 허락으로 조직교회는 1년간 시무 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의 1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미조직 교회는 3년간 시무 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서 3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노회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개정된 것으로 공포했습니다만, 시무 목사에 대한 개정안은 평신도의 기본권을 약화시키는 장로교 정치의 원리에 맞지 않는 규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부목사의 한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각 기관에서 종사하는 부목사는 임기가 1년 동안 임시로 시무하는 것이고, 바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별세하거나 은퇴하거나 타 교회에 이임하는 경우라도 지 교회를 물려받아서 담임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 교회에 분란이 생길 경우 목사가 당회원과 야합해서 담임 목사를 추방하고 자신이 담임 목사가 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88회 총회가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31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CM,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